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닥친 큰 어려움, 장애는 바로 홍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라는 위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는 그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먹을 수 있었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무사히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기적들이 너무나도 자주 접하고 또 가깝게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이거는 보통 기적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광야의 그 메마른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또한 거기다가 낮에는 그 땡볕에 그 광야에 태양볕이 아주 내리쬐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밤에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 여기 콜로라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이렇게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구름을 보면 참 높이 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콜로라도에서 구름을 보면 금방이라도 여기 떨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떤 때에는 그 구름이 한쪽만 있는데 그 구름이 있는 그 쪽에는 서늘하게 그늘이 져 있고 다른 쪽에는 뜨겁게 태양볕이 내리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멋있다, 또 때로는 웅장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있을 때에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는 그 구름 기둥이 두려워져 있고 다른 지역에는 메마르게 태양볕이 내려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사하다라고 생각 들지만 또 어떤 때에는 아마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셔서 그 안식일을 지키며 계명과 율법, 율례를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베풀어 주시고 그 임재하심의 상징이 때로는 기적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홍해 사이로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와 물을 마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들은 다 하나하나 자기들 입으로 집어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은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그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여기 보면 들어가서 차지하라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겠다, 차지하라, 이 말씀과 비슷한 어떤 뜻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그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리라, 정복하라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라는 것은 이 땅을 장악하라는 것입니다. 장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고 장악하고 정복하고 관리하라는 이 말씀의 반대로 이 피조물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이 행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장악하라 라는 뜻입니다. 장악하라는 것은 잔인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육하라, 이 의미가 아니라, 장악하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풍습과 이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냐면, 그 가나안 거민들이 살아갔던 생활 풍습과 가나안 거민들이 행했던 우상을 섬기는 풍습을 그대로 답수하고 닮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왜 모순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혜택은 매일 아침마다 먹고 매일 24시간 함께하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혜택을 받고 그렇게 안전하게 광야의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정착 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은 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버려버리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키는 것은 16절,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것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듣지 않는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판단과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이 곧아지고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가 쑤셔 넣어 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그 말씀을 보이도록 쑤셔 넣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해야 되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아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내 삶 속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겸손하게 목을 굳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